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자,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유는 어떤 이유는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날리셨는데 이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아가지고 멸망당한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멸망당한 것을 남유다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남유다는 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그 길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들은 날마다 죄를 지은 삶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 이런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죄를 지으니까 잘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당연히 마음이 속상하셨겠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역할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바로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 아마 승배는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선지자라는 걸 들어봤을 텐데 그 선지자가 우리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 성경이 원조예요. 알겠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 자,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디죠?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 이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소원들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걸 지금 볼 수 있어요. 왜 지금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하나님께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남유다에는 심각한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이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 말씀에 지금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같이 3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쉬운 성경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귀족들이 미를 길어오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종들은 부끄럽고 당황하여 얼굴을 가린다.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니 농부들도 낙심하여 얼굴을 가린다. 들판에 어미 사슴도 풀이 없어서 자기의 갓 태어난 새끼를 내버린다. 들나귀도 벌거숭이 언덕 위에 서서 늑대처럼 헐떡이고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다. 아멘. 자, 보통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나라가 망해가도 권력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잖아요. 그쵸? 아마 우리 혜주가 사극을 많이 봐서 좀 아마 알 거예요. 그쵸? 기왕후 혹시 그런 장면 나오나요? 막 나라가 망해가도 권력자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좀 나오죠. 그쵸? 보통 그게 좀 국룰이에요. 보통 이제 밑에 사람은 못 살아도 위에 권력층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 좋다 이러면서 막 떵떵 잘 살아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 남유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뭄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권력자들조차도 충분한 물을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권력자들도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까 충분한 물이 없으니까 일반 서민들은 어떻겠어요?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영향을 미쳤어요. 가뭄으로 인해 풀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 모성이가 뛰어난 그 어미 사슴조차도 갓 태어난 새끼들을 그냥 버려버릴 정도였고 또 들나귀도 목이 말라서 지금 눈이 흐려지는 등 정상이 아니었어요. 자, 가뭄은 이렇게 남유다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이 가뭄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때가 되어서 생긴 가뭄이 아니었어요. 자, 이 가뭄은 왜 생겼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징계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가뭄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금 임하게 된 재앙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용서해 주시죠. 그래, 알았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상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지를 않고 계세요. 선지자가 지금 표현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남의 집에 놀러온 손님처럼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막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난리가 날까요? 손님이 난리가 날까요? 이 집주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혜주가 지금 굉장히 몸서림을 치는데,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승배가 혜주 집에 놀러 갔을 때 그걸 보고 어때요? 아, 우리 집 안 나오는데 개꿀. 솔직히 좀 이런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혜주 마음은 어때요? 아, 씨, 오늘도 여기 자야 되는데 어떡해?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마치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 마냥 지금 가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래, 너가 이렇게 간구하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제발 우리들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서는 어떻죠? 우리의 생각과는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당황스러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니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같이 10절 말씀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질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가? 혹시 회개가 뭡니까? 회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자백하는 것이 회개인가요? 네, 그렇죠. 회개 맞아요. 그런데 이게 회개의 전부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죄라 고백하는 것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루에 핸드폰을 막 15시간씩 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핸드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을 깨닫고 이 핸드폰 중독에 빠지는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회 때 땅을 치며 막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핸드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핸드폰 때려치겠습니다.
이제는 핸드폰보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에, 주님과의 그 기도와 말씀 시간에 내 시간과 마음을 더 쏟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뒤에 이 친구가 정말 다음 날부터 핸드폰을 때려쳤어요. 이 친구 여러분 회개한 겁니까? 회개하지 않은 겁니까? 회개한 거예요. 자신이 정말 고백했던 것과 자신의 삶이 일치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여전히 똑같이 하루에 15시간째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맨날 기도는 이렇게 해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핸드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날 똑같이 핸드폰 하고 있어. 또 일주일 뒤에 똑같이 핸드폰 15시간씩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 핸드폰에, 이 친구 지금 회개를 제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미안하지만 이건 회개를 한 거라고 볼 수 없죠. 냉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식 떠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랬어요. 늘상 입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회개한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회개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 다시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 빨간색 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칠해진 것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들이 섬겼던 건 누구냐면 이방신들이었어요. 우상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언제나 우상에 한 발자국 걸치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걸친 어떤 신앙이었냐면 양다리 신앙이었어요. 뭐라고요? 양다리 신앙이었어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잠깐 여기에 조금 더 치우치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만약에 우상이 나에게 조금 더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던 발을 살짝 빼고 우상에게 발을 담금질하고, 마치 간신배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따위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가뭄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너 기도하지 마. 이 백성이 나한테 금식을 해도 내가 그 기도 절대 안 들을 거야. 이 백성들이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너희의 예배 절대로 안 받을 거야. 오히려 내가 이 백성들을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모조리 다 쳐버릴 거야.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신앙 때문에요? 양다리 신앙 때문에요. 양다리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때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나요? 그때에도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은 동일하게 양다리 신앙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냉정히 말해볼게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하기에는 지옥이 진짜 있을 것 같으니까 세상으로 완전히 가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택하자니 이 길은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솔직히 빡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주짬게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양다리 걸치는 그 신앙을 정말로 혐오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어떠합니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게 뜨뜻미지근합니까?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마음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나의 마음을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그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더 이상 그 사이에서 재지 마세요. 예수님께 올인해 보세요. 예수와 세상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양자택일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택하세요.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기쁨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만 이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슬람이라는 종교 들어봤나요? 이슬람 종교 들어봤죠? 극단적으로 이슬람을 믿는 문화권에 가면 예수가 궁금해서 예수에 대해 좀 듣게 된 사실이 가족에게 들켜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슬람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가 너무 궁금해서 잠깐 이 예배에 와서 예수에 대해 듣고 집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날 귀가 잘려 있어요. 다음날 귀를 잘라버려요. 자, 여러분, 이런 문화권에서 한 소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가족과 이웃에게 발각되면 이 아이는 이제 그냥 죽게 되어져요. 돌 맞고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마을을 떠났어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어요. 그 편지에는 뭐라 기록되어져 있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선교사님,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지금 너무 많이 행복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택하였기 때문에 얻는 불이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시인하실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예수를 택하지 않은 자는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인하실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를 택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택한 자에게는 저 아름다운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양자택일의 그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그 예수와 세상권에 택해지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오늘 예수를 택하며 살아갑시다. 그 예수가 진리이고 그 예수가 정답입니다.